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첫 강의인데요. 일단 오늘은 제가 이 진리를 접하게 된 이 진리와 인연을 맺게 된 부분을 먼저 제 자신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한 6개월 있다가 이 광명회를 처음 접하게 됐거든요. 생명 실상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형님이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도 이 생활해 보면 알지만 이 진리를 우리가 여기 이 진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이 되고 도움을 받습니다만 정작 이것을 이웃한테 전하려고 할 때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믿어주지 않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많은 실망감이랄까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형님이 좋아지고 어머니가 좋아졌지만은 그거는 뭐 그냥 나쁜 사람들 가서 도움을 받는 것 같다. 나는 나쁜 데가 없으니까 갈 필요가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결혼하고 한 6개월쯤 있다가 어느 날 뭔가 조금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이제 종합병원에 검진을 하고 왔습니다. 갔더니만은 뭐 위에도 염증이 있고 십이지랑에도 염증이 있고 하여튼 병명이 한 7가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7가지 병명을 적어주면서 약을 갖다가 이 봉다리로 한 보따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을 가져와가 딱 한 봉 먹었습니다. 한 봉 먹었는데 내 병원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형님이 들었나 봐요. 그래 형님이 일요일에 이제 검진 받고 월요일에 약 타러 약 한 봉 먹었는데 형님이 이제 화요일날 청년부 집회에 있으니까 가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농락 도매상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1년 365일 중에 설날 하루, 추석날 하루 이틀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거 시간 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밤에 하는 이제 청년부 집회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형님이 가자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약봉다리를 받아왔고 이제 아픈 데 없으니 안 간다 소리도 못 하겠고 이제 그래가 마지못해 따라왔습니다. 따라왔는데 딱 오니까 그 당시에 이제 청년부장님 어떻게 왔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간이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를 많이 내니까 간이 나빠지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거예요. 내 간 나쁘다 하는 거하고 이 사람이 내가 신경질 내고 화를 잘 내는 거하고 어떻게 아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신기하다는 생각과 한편으로는 내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안 좋으면서 신기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호기심이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첫날 하루 감기를 들었는데 병 없다. 그래서 병 없으면 그럼 약은 먹을 필요 없겠네.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그럼 좋다 믿어보지 뭐. 그래서 한 번 먹고 약을 갖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근데 남들이 들으면은 저는 어리석은 놈이 있나 이랬을 거예요. 그죠? 비싼 돈 주고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받고 약을 타고 왔는데 그 약을 한 번 먹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병에 대해서 그 뒤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제 생명실상 책을 사가지고 자주는 집회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법칙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정말 이 진리를 통해서 굉장히 내 마음을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신혼차였습니다만 그 뒤로 이제 애도 갖게 됐고 그렇게 이제 생활하는 가운데서 제가 초창기에 마음의 법칙을 배우고 나서 가장 잘못했는 게 뭐냐면은 이 마음의 법칙은 내 몸에 일어나는 내 환경이 일어나왔을 때 내 마음이 전개된 것이 내 환경이니까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아야 되는데 우선에 이거를 우리가 잘못하면 상대방한테 들이댑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도 처음 이제 와가지고 감이 나쁘다 하니까 화를 내니까 감이 나쁘다. 근데 그걸 이제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흔히 뭐 어내가 아프다 이러면은 그 이제 마음의 법칙 되었다고 그걸 적용을 해서 니 요렇지 저렇지 이렇게 꼬집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갖고 그거를 호기심에서 배우겠다는 생각보다는 청길만길 달아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역시 한 번은 광명의 청년부 야유회 가는데 이제 따라갔습니다. 밀양에 따라갔습니다. 집사람이 반대를 했습니다. 당신은 결혼해가 청년도 아닌데 청년들 놀러 가는데 그걸 왜 따라가느냐고 가지 말라고 이제 극구 반대를 했는데 가기나 말기나 저는 이제 야외 가는데 따라갔다가 놀다가 저녁에 왔더니 집사람이 이제 화가 이빨이 났습니다. 화가 이빨이 났는데 밤이 되니까 아가 완전히 몸이 불덩어리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살면서 참 느껴본 게 진리를 아는 사람이요. 이게 일어나는 게 굉장히 빨리 나타나요. 근데 아가 일이 났으면은 마누라한테 잘못했다 하고 여보 화 풀어라 이래야 되는데 야 아가 무슨 죄가 있노? 당신 뭐 화를 내고 아를 저 몸띠 불띠를 만들어놔면 빨리 화 풀어라 이래 참 무식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끝까지 이 진리하고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30평생 살면서 이제 진리를 접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만 큰 트러블은 없이 이렇게 지내왔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어떤 이 진리를 통해서 내 마음을 조율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진리를 접하고부터는 누구 앞에서 크게 화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큰 일이 어떤 게 일어나도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 내면을 살피는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남들하고 충돌할 일도 없고 화날 일도 없고 이제 그렇게 어떤 생각을 하는데 유일하게 이제 부딪히는 사람 딱 우리 집에 집사람하고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딪혀요. 근데 남들은 그냥 이래 무시하고 안 보고 이래 그냥 생각만 하면 되는데 한 집에 사는 식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주로 애들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참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저는 이 가르침을 접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그 틀을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괴로운 거는 대부분의 그 틀 때문에거든. 그렇잖아요. 꼭 이래야 되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롭고 화가 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오전에 이제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지금 30살 먹는 딸내미가 결혼에 관심이 없대요. 근데 이제 자기는 조용하게 있는 게 좋다고 지금 문경에서 이제 혼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엄마 입장은 무조건 이제 30살 되는 딸이 시집을 관심을 안 갖고 있으니까 애가 타지요. 애가 타는데 근데 그거를 꼭 시집을 가야 된다는 어떤 이 생각을 하면은 그 밀어붙이가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어떤 세상 돌아가는 환경이 그게 우리 때는 우리 어떤 젊은 시절의 생각으로 지금의 어떤 젊은이들한테 그대로 밀어붙여 갖고는 이게 답이 안 나요. 서로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애한테 맡겨놓고 살다 보면은 인연이 되면은 결혼할 수도 있는 거지. 본인이 지금 싫다는데 엄마가 계속 그걸 시집 가라고 동의를 하고 하면은 오히려 더 튄다. 만만하니까
그래 하지 마라. 그러니까 돈 모아놓은 것도 없고 돈을 왜 모으는데 쓸 만큼 버리면 되지. 잘 쓰고 그냥 자기 쓸 만큼 있으면 되는 거지. 모아도 말라고. 그 모이면 모이는 거지. 그 돈을 꼭 모아야 된다는 그러면 혼자 사니까 노를 위해서 돈이라도 많이 모아놔야 된다. 이 생각을 하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가 찬다는데 치다 보고 말을 하라고 막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진리를 통해서 참 마음을 편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집사람을 애먹이지는 않았지만 이 지금 현재 어떤 현실에서는 저도 이제 느끼는 것 중에 뭐냐면 우리 이 물질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모든 성공의 척도를 불얼마나 축적한 쪽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가르침 이 진리를 가지고 이거를 접하면 행복하게 된다고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이 자가 얼마나 부자가 되면 나올 겁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돈 벌리는 재주가 없으니까 그것 밖으로 자랑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항상 사람들을 편하게 대해주고 항상 웃고 지내고 이 부분을 보면은 친구들이 나를 좋아해요. 좋아는 하는데 자는 원래 저랬다고만 생각을 하지. 어떻게 항상 저렇게 항상 웃으면서 살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친구가 없어요.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어야 이 진리를 가르쳐 줄 텐데 이게 너무 평소에 밝게 살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게 보면은 우리 강명에 오시는 분들 보면 전부 남편이 술 먹고 괴롭히고 그죠? 괴로워서 와가지고 이 진리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거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주위에는 참 그렇게 어떤 안매를 참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라도 밝게 사는 게 남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그 생각으로 이제 살면서 광명의 행사에 열심히 나와서 같이 하면서 뭔가 좀 도움이 되다는 그런 일념을 지녀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살면서 예나 지금이나 다 이 마음 하나 때문에 다 고통을 받는데 우리가 광명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해가지고 그토록 사람들이 괴로워할까요? 근데 이게 우리가 실상과 현상이라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실제로는 실상세계를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실상의 모습이 비춰진 이 현상 우리는 신의 생명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체를 나가고 착각하는 데서 모든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살락할 때 살집도 있어야 되고 입을 옷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렇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모든 게 이제 어떤 현상에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고 모든 생각이 현상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 진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고 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왠지 바보처럼 보이고 우리가 제대로 이 진리를 습득하려면 큰 바보가 되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바보가 되지 않으면 이 진리를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생명을 살고 있다는 나는 생명이라는 거 이거를 알면은 그래 내가 지금 우리 오시는 분들 중에 다리가 불편하시고 몸이 어제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광명에 와서 이 아픈 부분 낮아지는 거 이게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실은 아픈 이대로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몸은 아프더라도 나의 실상은 안전하다는 거 이걸 깨쳐야 진짜 구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아프신 분들 괴로움을 안고 오신 분들이 그 부분 딱 해결되면 구원 됐다고 그만 빨리빨리 해버립니다.
근데 졸업장도 안 줬는데 자기 마음대로 졸업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급하게 좋아지신 분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빨리 안 좋아지신 분들은 오래 이 회관에 나오다 보면은 진짜 깊이 있게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이게 급하게 간 사람들은 얕게 살짝 좋아져갖고 그냥 돌아가 버리니까 엄청나게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그 30년 세월을 이 진리에 붙들려가 있었으니까 참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근데 저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그 35살 젊은 나이에 떠나간 그 동생이 아니었다면 제가 광명에 그렇게 열심히 못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나는 그 동생이 아까 가지고 회관에 나와가지고 있을 그 회관에서 수행을 하고 그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많은 회원님들이 성경을 독송해주고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속에 이제 어떤 나는 그 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좀 냉정한 편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이게 웃고 지냈지만은 그래 어떤 정이 상당히 좀 없는 편이었어요. 매정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진짜 사랑이 어떤 것인가, 내 마음속에 깊이 그 사랑을 꺼내주고 동생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떠난 뒤에 정말 열심히 광명의 행사에 나오면서 철학수행이라든지 여러 행사들을 적극 협조하면서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받았던 것을 제가 보답하겠다는 이런 어떤 일념으로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계기가 없었더라면은 그냥 나를 위한 진리, 내만이 아는 진리 이걸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깊은 사랑을 꺼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때 우리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병원에서 불치병이라든지 심각한 환자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이 진리를 통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동을 받았을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은 이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일본에서 체험담을 보면은 병원에서 3일 넘기기 어렵다고 했는 3일 정도밖에 못 산다는 환자도 연성회에 와가지고 정말 어떤 마음이 일시에 바뀌어가지고 완치되는 이런 체험담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역시 우리 육체는 마음의 하나의 반영일 뿐이지 내 마음이 비춰진 모습일 뿐이지 이 육체는 우리가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너무 곳곳에 병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 육체를 만드는 그 생명이 내 몸 안에 있어서 지금 살고 있고 나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그 생명이 수십 조의 세포들한테 명령을 해서 항상 싱싱하게 이 육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게 진실인데 우리는 짧게 아프면 병원에 가봐야 돼. 병원에 가봐라 이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통해서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큰 걱정이 병을 걱정하고 죽음을 걱정하고 그죠? 내일을 걱정하고. 근데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 신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생활독본 교재를 저는 지금 생활독본을 교재로 한번 써봤어요. 싶은데 여기에 보면 자신의 마음의 키를 잡아라 해가지고 19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배를 바다 위에서 달리게 하는 데는 키가 필요합니다. 단지 물결 치는 대로 배를 띄워놓고만 있어서는 커다란 파도가 닥쳐왔을 때 그 배는 암초에 좌초해서 부서져 버리겠지요. 인간의 운명도 단지 생각나는 대로 제멋대로 말하고 문득 떠오른 생각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운명의 파도를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항해를 할 때 선장이 명령하는 대로 조타수가 키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데도 한때의 기분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의 키를 잡고 명령해서 자기 운명을 스스로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에 대해 스스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화가 났을 때 화가 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슬플 때는 슬퍼하도록 내버려 두고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 게으름을 피우고 있어서는 그것은 단지 일이 되어가는 형편대로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석가는 법구경 중에서 잘 조율된 자신이야말로 세계의 어떤 왕보다도 존귀한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조율된 자신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때라도 밝고 유쾌하고 즐겁게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도록 마음의 키를 잡고 밝고 즐겁고 평화로운 희망에 가득 찬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있듯이 이 키를 잡으라는 것은 결국 깨어있으라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텔레비전 보다 보면은 드라마 보다 보면 저 나쁜 놈 배우면 이렇게 키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드라마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나 우리가 상식 속에 살다 보니까 그죠? 지나가다가 뭐 어떤 이상이 조금 허해 보이는 사람 보이면 와 저 나쁜 놈이다. 근데 이게 이런 어떤 그게 우리가 항상 모든 인간은 신의 자식이고 생명을 예배를 하락하고 이렇게 배웠습니다만은 현상적으로 안 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이게 마음의 키를 놔버리는. 그래서 이 내 마음을 잘 조율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왕보다도 낫다는 가장 존귀한 왕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이 부러울 때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만 조율하면은 내 마음이 조율이 되면은 세상에 불행한 일도 없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거죠. 어느 나라에 어떤 임금이 근심 걱정 없는 임금이 있겠습니까? 그지?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내 마음을 조율할 수 있는 이 키를 잡고 항상 내 마음을 조율할 수 있다면은 더 이상 부러울 게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시라도 이 진리를 통해서 항상 내 마음을 조율하는 이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며칠간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나오는 것을 유튜브를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마음이 거기에 쭉 빨려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마음이 다운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걱정 아닌 걱정이 되고 뭐 보수하고 요즘 뭐 이제 집권당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막 이렇게 다투는 모습들 이런 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확 어두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틀 전에 코감기가 와. 콧물이 얼마나 흐르든지 휴지를 한 바퀴를 다 썼어요. 앉아있는데 계속 콧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마음을 밝게 하라 해놔놓고 이게 참 내가 이 쓸데없는 것을 너무 봤구나. 안 보는 게 상책인데
보고 듣다가 보니까 마음이 자연히 세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드라마도 보다가 보면은 중독되는 게, 저도 한때는 아침 드라마를 참 즐겨봤는데 요즘은 출근 시간이 안 맞아서 도저히 못 봅니다만, 옛날에 시내에 있을 때는 9시까지 출근하면 되니까 아침 드라마를 보다 보면, 야, 저게 도대체가 저 아직 왔던 사람이 어디까지 갔나고 그게 궁금해요. 그렇게 나쁘다는 듯 하면은 저 시나리오 쓰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저거를 더 악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꾸 보게 되고 이런 이제 과정도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항상 일어나온 일에서 가장 생각해야 될 부분은,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상식에서 봤을 때 불행한 일이 일어나왔을 때 왜 나는 이런 불행이 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세탈에 들어갑니다. 이제 복도 없는 길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자기를 어떤 불평을 하고 학대를 하면은 자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저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붙들지는 않습니다. 일어나올 게 일어났구나. 몇 년 전에 이제 어떤 잘하는 친구가 찾아와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거 한 3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면은 한 달에 한 4, 500만 원씩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도 꽤 똑똑한데,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싸해요. 그래서 야, 여기 만약에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으면은 한 4, 500만 원씩 가져갈 수 있으면은 이제 생애 문제 끝나니까, 난 지금부터 진짜 회가 나가 열심히 이제 진리하고 살면 되겠구나. 그래서 기꺼이 이제 그 친구한테 돈을 3천만 원을 입금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결국은 이 친구가 전화로 이제 사업 당사자하고 녹취를 하고 다 했어요. 해가지고 했는데 자꾸 이게 약속이 딜레이 되더라고요. 딜레이 되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기인 거예요. 약속해놓고 행하지 않으면 사기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내가 그 친구를 믿고 3천을 던졌으니까 사용증도 하나 안 받고 그냥 통장에 3천만 원 넣어줬어요. 근데 내가 판단을 했으니까 그래서 줬는데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친구인데 자기는 이제 미안하니까 사기로 고발해놨습니다. 뭐 해놨습니다. 카드에 그랬어. 그러냐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근데 내가 아무 말을 안 하지만은 자기를 그만큼 믿어준 사람에 대해서 자기는 심적으로 부담이 났다니까. 근데 이 친구가 직접 사업 당사자하고 이제 부딪혔으니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든지 폐암이 와버린 거예요. 나는 궁금해서 소식을 물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고 보니까 병원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폐가 안 좋고, 그러고 보니까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개인사 어느 남자애가 와갖고 수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하는 사람은 난데 나는 건강을 전혀 해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잘해보려고 하다가 잘 안 됐으면 굿보이고 아직은 나는 일은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미래를 전혀 안 갖는 거예요. 좋은 일이 왔다고 생각했다가 무효가 됐으니까 그거 내하고 인연이 아닌 것 같다. 그냥 나할게 한 3천만 원 손실 날게 그냥 가볍게 났으니까 이래저래 안 다치고 나갔으니까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집사람 모르겠거든요. 형님하고 싸가지고 형님한테 필리가 했는데 나중에 꼬락이 났어요. 그때 사람은
당신은 도대체가 돌아다니며 맨날 저질만 하느냐고. 그래서 나는 저질이 아닌데. 잘 몰랐고, 근데 사기만 아니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뭐 어떤 일이 이제 뭐 진행되는 과정에서 요래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전체를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게 그 정도면은 무슨 어떤 일확천금을 넣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제 수입해갖고 이었으면 어떤 조립하는 어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조립 과정을 우리한테 이제 오다를 주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뭐 되겠다 이랬는데 수입해가 조립하게 한다 그랬는데 수입 자체를 못 해버린대. 돈이 짧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고민했는데 근데 그걸 집사람인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모르는 사람한테도 돈 몇천만 원씩 갖다 주면서 남들한테 왜 그래 인색하냐고 그러냐. 그래서 이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이 돈을 갖다 준 게 아니고 잘 살아보려고 투자를 했는데 내가 사기를 당해서 보이지 그걸 내가 그냥 투자한 건 아니잖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게요 내가 그 직장에서 이제 같이 생활했던 친구인데 같은 이제 영업 이사로 있었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근무하던 그 회사에 형편이 어려웠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 회사를 먼저 1년 전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게 이제 그 이사분하고 사장하고 이제 이게 둘이서 끌고 나오다가 내가 나오고 한 1년 있다가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부도 나기 전에 이제 이사되는 사람한테 이 이사되는 사람이 사채를 빌려다가 이제 당자 수표를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채자가 이 이사한테 배설을 하라고 했어요. 사장하고 이사 둘이 돈 빌리러 갔는데 사장 당자지만은 뒤에 이제 영업이사니까 뒤에다가 배설을 하라 해가 돈 빌리러 갈 사람이 급하니까 배설 못하다 하면 더 못 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배설을 해준 거예요. 해줬는데 결국 이제 부도가 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한 사무실에 있으면서 근데 20년 이상을 한솥밥을 먹고 뭐 사회를 내다 보니까 월급도 제때 못 주고 이러는 가운데서 이제 두 사람이 중간에 이제 어떤 말다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작 부도날 때는 이 사람한테 이사한테 말도 한마디 안 하고 딱 한 20일 전에 경비 보고 사무실 출근하지 마라 하고 문 닫아버리고 전화를 불통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이제 싸움이 돼가지고 그래가 그 이제 막 세상 끝까지 따라가서 갈굴 거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자기가 이 회사에 있을 때 자기가 영업하던 돈 되는 품목이 있었는데 그 품목을 자기가 따고 나와갖고 1년에 한 1억 정도를 버려요. 고 팔아가지고 제일 알돈되는 거를 자기가 마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벌써 자기는 손해받는 걸 반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마음으로는 몰라도 물질적으로는 먹고 살 걸 갖고 나왔으니까 크게 독하게 할 이유가 있나.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라 어쩌라 이거보다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상대를 죽이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하면은 당신이 반드시 엎어진다. 그러니까 진짜로 제대로 살고 싶으면은 잘 살고 싶으면은 잊어라. 용서를 해라. 죄를 짓으면 죄 짓는 사람이 그거 하는 거고. 근데 결국은 내부자 고발에 의해 가지고 그게 이제 사장되는 사람이 화원교도소로 갔어요. 결국 이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게 이 친구가 개입이 안 됐으면은 그게 요즘 당자 1억 가지고 구속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다른 걸로 해가지고 막 다시를 엮어가지고 탄원서를 넣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럴 텐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 20년 이상 알고 지내던 사이거든요. 내가 나이 2살 적은데 그 친구처럼 같이 이제 참 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 참 좋은데 이제 만나면은 이제 막 그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내가 이제 괴로운 거죠. 그래서 나는 두 사람이 성사하는 가운데 이쪽 편 저쪽 편 아무 편도 안 들었습니다. 중간에서 그냥 중립으로 앉아 있었어요. 왜? 그거는 일어나올 일들이 일어나온 거기 때문에 그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그걸 참 좋게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게 가슴이 어그리에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용서 안 하고 갖고 있으면 결국 누가 괴롭습니까?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남들인데 가라 심지어 일본에 그 수입하는 회사에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인데 자기가 모시고 있던 상사를 갖다가 아주 나쁜 놈이라고 죽일 놈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은 그 우리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다가 자기 사장을 되게 험담하는 사람 그 사람 인격이 좋게 보입니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쁜 면을 보고 나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 결국은 자기 인격의 초함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한 6개월 넘게 시간이 지나서 한번 만났는데 아직도 뭐 끝까지 추적할 거라고 교도소 갔다 나오면 다시 인사를 해가지고 괴롭힐 거라고 내가 무릎 꿇고 용서를 할 때까지 끝까지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 사람은 그 세상도 와글 힘들게 살았구나. 근데 뭐 당연히 빼거리 없어갖고 손해가 빼거리 없어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단지 마음적으로 내가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내 전화도 안 받아주고 어떤 그거 이제 자기하고 상담도 안 하고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이제 감정이 고리 깊어서 가지고 심지어 이제 그 결혼식장에까지 그 부도나기 전에 이미 혼사를 잡아놨었어요. 근데 부도났다고 결혼을 안 할 수도 없고 딸애를 그런데 이제 그게 그 결혼식장에 찾아왔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설마 아무리 돈 때문에 돼도 결혼식장에 그 채권자들이 찾아오기야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축하해주러 갔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들 돈 빌린 사람들을 내가 아니까 와가 있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왜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다행히 한쪽 옆으로 가다 얘기하고 그래서 결혼식은 무사히 마쳤어요. 마치고 이제 소송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근데 그 어떤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접하는 거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하고 보면은 정말 딱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도 내가 충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어떤 내부의 적을 만들지만 내가 함께 한솥 밥 먹던 사람하고 등을 지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갈등이 커지기 때문에 그거 어떤 함께 밥 먹던 사람한테 상처 주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내가 시신부탁을 했는데도 그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어떤 내가 손해 안 보겠다는 그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화시스 85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85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돈 1억 그걸 못 갚아가 부도를 냅니까? 그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당신이 잘했다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배심자 적용돼가 판사가 그 1심에서는 집행유예 나왔던 게 실형을 선고를 받아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진리를 접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나갔긴 나갔다.
그래서 내 몸 안 다치고 우리 사기당했거나 도둑놈이 와가 가져갔을 때 제일 고맙게 생각하자는 거죠. 제일 깨끗하게 법이 서진됐다고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그걸 모르면은 굉장히 이제 갈등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우리가 뭐 전국적으로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재산으로 인해서 정말 시골에 가보면 네 가구 중에 한 가구 한 25% 정도는 이 재산 때문에 형제간에 원수지고 등져가지고 부모 제사에도 참석을 안 하고 이런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주위에 가보면은. 근데 그게 형제간에 원수지면서까지 그 돈이 그렇게 소중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지혜를 모르니까 그렇게 내가 손해봤다는 생각, 그 생각 하나에 꼽혀버리면은 세상에 다른 어떤 말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옆에서 보는 사람은 보이잖아요. 저게 아닌데. 그 돈 때문에 어떻게 형제간에 원수가 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당사자는 형이, 동생이 이러니까 당연히 의절하고 안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 이 어려운 사회를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정말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해서 진정한 행복이 뭔지, 어떤 게 진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인지 이것을 정말 많이 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얘기를 하면은 참 선뜻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종교 쪽도 워낙 사회주의 종교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사회적 파란을 일으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어떤 종자가 나오면은 꺼리는 어떤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이 가르침을 전하고 싶어도 선뜻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알려져 있는 뭐 5대 메이커 있는 종교 아니면은 종교를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참 어렵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삶의 바른 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생활 철학이다.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근데 뭐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 다만 우리는 어떤 진리의 핵심을 가르쳐줄 뿐이다. 그래서 어떤 종파, 어떤 종교의 사람들도 이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되지 손해나는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명의 실상을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우리도 역시 어떤 이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 많은 회원님분들이 정말 일찍 단결해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수행부장님도 여행을 참 많이 하고 계시고, 부산에 총무님도 많이 하고 계시고, 사실 저는 여행에 손이 없어가지고 참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저는 우리 집에서 지우회를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집사람 무서워 지우회 하는 선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걸 보면은 같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실상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가지 마라 뭐 이런 소리는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래서 왜든지 이제 마음 편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에서 집회를 하기까지는 아직도 조금 거리감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저는 우리 집에서 지우회를 하고 싶은 게 저는 하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정의가 하면은 나중에 내 공간을 만들어서라도 주위 사람들하고 가르침을 나누고 싶은 게 저의 꿈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을 바로 본다는 거 이때 그죠? 참 말은 쉽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제 뭐 부부간이 됐든 형제간이 됐든 우리 대화를 해보면은 어디다가 이제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실상에 밴드에 올렸는데 그게 가난한 사람이 기쁨하는 거. 그 내용이죠. 근데 정말 그 사람처럼 보석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그 보석을 눈으로 구경하고 상점에 들어가서 상점 주인한테 아이고 구경 잘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니까 보석상 주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당신한테 뭐 보석을 하나 준 것도 없는데 뭐 그만 일로 감사를 하느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부자가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도 보기밖에 다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눈으로 구경했으니까 부자는 내가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부자는 그거를 도둑 안 맞으려고 하면 걱정해야 되고 감사하게 신경 써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걱정 없이 구경 잘하고 즐겁게 구경만 하고 되니까 내가 낫지 않느냐. 근데 그런 마인드 그게 우리가 이제 정말 평소에 기쁘게 살 수 있는 게 그래 어떤 일어나온 일에 대해서 걱정을 갖고 바라보지 말고 일어나온 일은 나쁜 일이 없다. 그래서 모든 일은 좋은 일이다. 이걸 받아들일 때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오더라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회원님들이 이 진리를 통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참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같이 협력해가지고 진리를 함께 전해나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간절한 바람입니다. 두 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